요한계시록 20장 1에서 3절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후에는 잠깐 반드시 놓이리라. 아멘. 천년왕국에 대한 세미나는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해석학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을 세 가지 견해로 보는 이유가 성경 해석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해석은 크게 두 학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리고 안디옥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리스의 수도 알렉산드리아처럼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히브리적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해석해야 맞죠. 근데 우리 문화로 해석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히랍식 문화를 가지고 해석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성경 해석해 교육을 받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할까요?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를 가지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문화의 토대에서 그렇게 길러져 왔고 배워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석해요. 그게 많이 틀린 겁니다. 성경 해석의 기술이라는 것은 얼마나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서 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제가 큐티가 위험하다는 것이 이런 히브리적 사고에 대한 어떤 교육이 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냥 내 식으로 해석할 때 정말 희한한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큐티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큐티가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그래서 문제입니다. 헬라식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뭐라 나올까요? 헬라식 성경이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헬라의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헬라식 철학, 그런 플라톤식 철학입니다. 이 플라톤의 철학은 크게 완전히 빛과 흑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원론적 사고죠, 플라톤은. 이데아 그리고 현상, 현실입니다. 이 둘로 완전히 나누어 놨습니다. 현상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데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상 속에 실은 이데아가 있다.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국가론에서 동굴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두운 동굴에 죄수가 갇혀 있는데 뒤에 횃불이 비쳤습니다. 그 죄수는 평생 앞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동굴편에 비친 그 뭔가 흔들리지만은 아주 검은 물체, 이게 뭔지, 용도가 뭔지, 또 색깔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수가 그걸 풀고 뒤를 보면 저것이 동굴을 비춰주는 횃불이구나. 색깔이 뭐냐? 검은 게 아니라 불빛이죠. 그런 개념을 아는 것처럼 사람은 평생 현상만 보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묶고 있는 밧줄을 풀고 뒤를 봐야만 이데아를 보는데 그 밧줄을 푸는 그것이 고행이요 그리고 노동이며 금욕이며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고행과 노동을 통해서 현상에서 이데아를 발견하는 것을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붙였습니다. 진리를. 플라톤의 철학은 철저히 이원론적 철학이고, 그리고 이데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성경에는 문자가 있지만은 문자 뒤에 진짜 뜻이 있다 이거예요. 평생 문자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문자가 진짜 뜻을 가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린 뜻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성경 해석학이다. 그러니까 이쪽 부류의 사람은 항상 상징적인 해석, 우화적인 해석, 알레고리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찾는, 성경에서 신비한 문자 말고 그 속에 있는 어떤 뜻을 찾으려는 이런 시도 이겁니다. 자, 오늘 이어서 안디옥 학파의 거장입니다. 크리소스톰. 아마 성경을 히브리적 사고로 보는 그게 바로 정통한 해석 아닙니까? 구약을 가지고서 신약을 보는 겁니다. 구약식 해석 방법, 히브리적 사고식 해석 방법은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이런 데 나타나 있는 겁니다. 거기는 있는 그대로 해석했죠. 문자 그대로. 이분은 그런 히브리적 해석을 하는 안디옥 학파의 몇 대 후손이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안디옥 학파의 거장입니다. 본명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뒤에 주 325년에 담임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별명은 요한인데 크리소스톰은 본명이 요한이고 크리소스톰은 별명입니다. 크리스탈, 수정이죠. 수정. 그리고 스토마크, 위 혹은 입.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수정의 입. 어떤 사람 황금입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수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하면 마치 입에서 수정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달게 들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었다. 탁월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이후에 나온 최고의 명설교자 그리고 최고의 강해 설교자 크리소스톰. 근데 크리소스톰의 책은 저도 한 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지금은 없지만 책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의 책도 있었는데 보시면 그분의 성경 해석적 설교는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은 아주 복잡하게 해석하려는데 아주 단순하다. 아주 단순. 그리고 직설적이고 매우 강렬하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헬라어적 성경을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깊이 보고 그 언어를 풀어서 청중에게 전달하는 기술은 당대에는, 아니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도 크리소스톰을 따를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분은 굉장히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후에 터키 북동쪽에 유배되어서 고독한 귀향살이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크리소스톰만 말하는 이유는 이분이 소위 말해서 히브리적 성경 해석, 안디옥 학파의 성경 해석의 정확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창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성경 해석학 원리는 간단합니다. 역사적, 문법적 해석,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역사적이라는 것은 내 문화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문화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식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해석이 너무 많아요, 한국식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적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역사를 먼저 갖는 겁니다. 역사적 가치, 역사적 개념, 역사를 보는 눈, 관점, 그 시대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런 눈들, 시대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내게 익혀서 그 시대의 문화를 완전히 내 속에 한국식 문화를 배제하고 그 시대의 문화로 완전히 탈바꿈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해석이 나오죠. 그것이 역사적이라고 그래요. 문법적이라는 것은 성경을 문법 그대로 이해하는 것. 전후 좌우를 보고 문맥을 보고 그 다음에 접속사를 보고 해서 정확하게 그 뜻을 끄집어내는 것. 이건 국어입니다, 국어. 그래서 어느 날 설교자라든지 성경을 여러분 해석할 때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뭐예요? 국어예요, 국어. 국어가 안 돼 있으면 정말 희한한 결론이 많이 나옵니다, 국어. 이 크리소스톰 이후로 한 200년이 지나면서 뭐가 들어섰느냐? 드디어 카톨릭이 시작된 겁니다. 로마 교회의 힘이 세지면서 다른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로마 캐톨릭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517년 마르틴 루터의 개혁이까지 약 1000년 동안의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중세기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크리소스톰이 안디옥 학파하고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했다고 했는데 크리소스톰 이후에 1000년 동안의 암흑기인 중세 때에는 성경 해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크리소스톰까지 안디옥 학파입니다. 역사적 문자적 해석 그대로. 그런데 중세가 접어들면서 성경 해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중세는 사탄의 지배 시기입니다. 이 사탄의 지배 시기 때 어떤 해석이 판을 쳤느냐 하는 것을 보면 사탄이 가장 원하는 성경 해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헬라적 사고로 가지고 상징적으로 보는, 그리고 역사적 문자적으로 보는 안디옥 학파, 두 학파의 등장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해석은 별로 숨을 못 쉬었습니다. 실은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 지배했던 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세기에 접어들면서 성경 해석의 경향이 뭐로 완전히 바뀌었느냐면 안디옥 학파의 해석은 없어지고 알렉산드리아 학파,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보는 상징적 우화주의적 해석이 중세 천년을 지배합니다. 성경을 문자적, 역사적으로 본 해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비하게 보려는 경향이 늘어났다. 게다가 중세 때에는 평신도는 성경을 소장할 수가 없죠. 성경 소장만 해도 2억이 되고 심하면 그건 초행이 되니까 성경 모독죄로. 성경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은 사제만이 소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경도 없지만 성경을 평신도가 해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근데 이 시기에는 사제들까지도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없는 게, 사제들에게는 성경이 마음대로 보급이 됐지만은 그들에게 보급된 성경은 벌게이트역입니다. 벌게이트는 안디옥 학파의 거장이었던 제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톰 이전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헬라어는 그리스어를 로마의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언어를 로마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제롬이 번역했는데 이게 벌게이트 역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세는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중세는 다양한 언어가 있었죠. 이때 라틴어는 사어, 죽은 언어. 아무도 모릅니다, 라틴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중세 때는 독일어, 그리고 프랑스어, 이런 것들이 주로 쓰여졌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벌게이트 라틴어역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제도 이 성경을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번역된 게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해석 자체는 불가했고 사제 가운데 아주 뜸하지만 라틴어를 쓸 수 있는 사제가 있습니다. 그럼 공부를 많이 한 사제가 있겠죠. 특별히 라틴어를 쓸 수 있는 사제, 그 사제는 신부들 가운데 학자라고 추앙받는 사람들, 그들 몇 사람들이 절대적인 위치에 서서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이어서 성경 해석이 주도됐는데 그 사람들이 쓴 해석은 거의 대부분 알렉산드리아 해석이에요. 말했던 우화주의적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세는 사탄의 천국이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게 있는데 사탄이 지배했던 가장 어두운 시대가 중세인데 그 중세는 성경이 읽혀지지 않고 그리고 소수만 읽지만은 소수가 전부 알렉산드리아 학파, 상징적 우화적 해석을 했던 사람들. 따라서 우화주의적 해석은 역사적 결론으로 볼 때 청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사탄의 도구였다는 게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우화주의적 해석은 청중들이 절대 성경을 이해를 못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보려고 자꾸 그래요. 상징적으로.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보려고 그러지.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거야.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주로 많이 해요. 두 증인,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두 증인입니다. 문자 그대로 두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이 둘이 아니고 여러 명을 말한다. 두 증인이란 상징적인 것이다. 둘씩만 다니면 두 증인이 된다. 그러므로 수는 많다. 전부 알레고리 해석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단호 여러분들이 듣지를 말아야 돼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메뉴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학파의 해석이 중세가 접어들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해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드디어 근세가 시작됩니다. 근세가 시작되면서 드디어 길고 긴 중세의 터널이 끝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중세의 천년이나 어두운 역사적 시기를 끝내기 위해서 그걸 끝낼 수 있는 두 가지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의 부흥입니다. 르네상스. 그걸 통해서 하나님 확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종교개혁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해석으로 점철되었던 사탄주의적 해석이 드디어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바뀌는 역사가 납니다. 문의 부흥이라는 것은 중세 동안에는 철저히 봉건주의입니다. 성주, 그리고 작은 소국의 왕들, 이들을 위해서 백성들은 존재하고 백성들의 개개인의 어떤 발언, 생각, 연구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봉건주의적, 오직 이 왕들이나 작은 성주 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통치에 따라야 했고 생각을 가져가야 됐고 가치관도 그렇고 한마디로 백성들은 바보예요. 바보예요. 그러다가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반 평민들도 문학이 뭐고 언어가 뭐고 문화가 뭐고 하는 것들을 과학까지 연구할 수 있는 물결이 일어난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는 다시 옛 로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인데 르네상스의 운동은 다른 말로 하면 인문주의 운동입니다. 인문주의라는 것은 인간 존중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떤 성주 밑에 존재하는 백성, 그들은 뭐 일꾼들에 불과하죠. 동물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르네상스가 인간 존중, 다시 말해서 모든 백성들, 종들,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운동이 르네상스예요. 한 사람의 생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자신의 고유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학문이 있고 인격이 있고 교양이 있고 문화가 있다. 이걸 전부 인정하는 이 봉건주의 시대를 막을 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일어났지만 이게 물결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르네상스는 종에서 백성으로의 전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에서 백성으로의 전환. 이 문해부흥은 한 사람의 인간을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하자는 운동이죠. 한 사람의 교양을 존중하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연구하자. 그리스와 로마는 그래도 백성들의 주권을 인정했잖아요. 그리스 로마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종으로 갇혀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백성으로 등장하는데 이때 유명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철학자 데카르트, 바로 문해부흥을 주장했던 데카르트, 그가 했던 말이 뭡니까? 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뭡니까? 나도 한 사람이야. 나도 생각하는 한 사람이야. 나도 내 식대로 사고할 수 있고 내 방식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결정할 수 있는 한 독립된 인간이야. 나는 더 이상 성주의 종이 아니야. 나도 생각해.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야. 데카르트의 선언은 그 사람만의 선언이 아니라 그것은 문해부흥의 물결을 대변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종으로 그냥 성주 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만 했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눈이 떠져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과학이 발달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중세 때 어떻습니까? 천동설, 그러면 천동설이에요. 교황이 천동설을 하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지동설하면 죽는 거죠. 교황이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해요. 그러나 한 개인들이 연구하면서 과학, 산업, 문명 이런 것들이 발달되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밖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발견하러 간 거예요. 그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대륙 발견했고 지동설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성주와 성주끼리 백성끼리의 상업이 발달됐고 게다가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그때 구텐베르크의 인쇄, 종이와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이제는 정보가 교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넓은 세계를 향해서 항해하고 화학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봉건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봉건주의가 무너지면서 그때 봉건주의가 무너지면서 르네상스가 무너뜨렸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마르틴 루터의 생각을 동참해서 가톨릭의 반기를 들게 된 게 그 문의 부흥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문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백성들이 스스로 읽고 스스로 판단하려고, 스스로 연구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연구였습니다. 전에는 감히 어떤 누구도 성경을 접근할 수도 없었고 읽을 줄도 몰랐고, 성경은 거룩해서 사제만 소유해야지 백성들이 소유하는 것은 불경죄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성경을 신비한 어떤 부적이 아니라 책으로, 하나의 문학적 작품으로 인식하게 됐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무슨 신비한 부적처럼, 그렇잖아요. 주일날만 그래서 거룩하게 싹 해서 다 이렇게 끼고, 성경을 심장에 붙여야 된다 그래요. 심장에 다 끼고 거룩한 물건처럼 이렇게. 근데 읽지는 않아요. 들고는 다니는데, 그죠? 그 아주 거룩한 곳에 다 보관해 놓는데 전혀 읽지는 않아요. 그 중세입니다. 그게 중세. 중세. 성경을 책으로 인식해야 돼. 이 속에는 문자적으로 책으로 인식해서 국어를 하듯이 그 뜻을 캐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는 문학 작품이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갖게 되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탄이 지배했던 중세가 서서히 이제 봉건제도와 함께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의 부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에 불길을 붙인 것이 바로 인쇄술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성경을 인쇄로 해서 대량으로 풀게 되었다. 게다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했던 업적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뭐냐 하면, 그동안에 벌게이트, 라틴어, 이 사어라 그랬죠. 죽은 언어예요. 아무도 모르는 언어. 이 언어를,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판 성경을 마르틴 루터가 번역을 해. 이 번역한 독일어판 성경을 구텐베르크 인쇄를 통해서 풀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에게 성경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작업이 인 뒤에 종교개혁이 터진 거예요. 거저 터진 건 아닙니다. 그 성도의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래서 읽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이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지독하게 읽지 않으면 서울의 어떤 교회처럼 됩니다. 아시죠? 어떤 교회? 그죠? 비자금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도 순종하는,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병신도가 되는 거예요. 병신도. 성경을 모르니까. 마치 교황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뭔 일을 해도 더 하나님의 뜻과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도 종교 교육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달라졌느냐? 중세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해석을, 누가 이걸 나쁘다고 지적한 사람은 없는데, 이 학파의 해석이 자연적으로 사라지고 크리소스톰 그 계열인 안디옥 학파의 해석, 역사적, 문자적 해석, 그 해석의 방식이 자연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의 부흥 이후에 성경 해석을 안디옥 학파의 부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들은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세를 지배했던 어두운 역사, 이 사탄의 역사는 성경 해석을 상징적으로 보게 했다. 그러나 종교개혁에 접어들면서 바로
성경 해석은 역사적 문자적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진정한 해석은 역사적 문자적 해석이다 라는 결론을 역사를 통해서, 아주 장황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이로써 역사를 통해서 사탄의 계력은 폭로가 된 것 같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우매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읽어도 상징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그러면 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원하는 해석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중세를 살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건세 이유는 말이고 종교 계획 때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안디옥 학파, 중세 때 알렉산드리아 학파, 문의 부흥 때 알렉산드리아가 사라지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다시 안디옥 학파 해석이 등장을 했고,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각계 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런 계열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종교개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 성경을 또 번역을 했습니다. 루터의 성경 해석학적 측면에 있어서 기여도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기독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마지막 기독론적 해석은 잘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게 기독론적 해석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관해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연관되어야 할 것도 있지만 연관되지 않아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론적 해석이 제가 전에 말했던 레드 콤플렉스를 만드는 겁니다. 빨간 것 보면 무조건 십자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해석에서 맨 마지막 기독론적 해석은 좀 아주 세밀하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어쨌든 루터는 문자적이고 문맥적이고 역사적이다. 루터에 이어서 요한 칼빈의 해석, 물론 우린 칼빈이 교리에 있어서는 그가 어거스틴을 벗어나지 못한 우를 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칼빈은 놀라운 이정표를 세운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책을 다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칼빈 주석이 있었습니다. 집에 전절 주석이 있었어요. 칼빈 주석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면 칼빈은 이것을 책상에 앉아서 쓴 주석이 아니거든요. 칼빈은 요한계시록만 빼고 다 주석을 했습니다. 65권을 주석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못하겠다고 해서 안 했는데, 칼빈의 주석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것이 그가 목회했던 교인들에게 강의했던 설교들입니다. 연구했던 게 아니라 설교예요. 근데 그 설교를 지금 사람들이 봐도 원어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깊죠. 예. 근데 어떻게 이걸 청중이 알아먹었을까? 도대체 제네바 교인들, 그리고 그가 또 목회했던 스타우브룩스 거기 사람들 도대체 누구길래 이걸 알아먹냐 할 정도로 주석이 아니라 설교라는 차원에서 볼 때 참 놀랍습니다. 어쨌든 칼빈은 그런 점에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가 했던 성경 해석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우화주의적, 상징적 해석은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다. 성경은 두 번째,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셋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넷째, 기록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어쨌든 기록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다섯 번째, 성경의 위대함은 해석의 다양성에 있지 않고
명료성에 있다. 딱 하나만 해석하는 명료성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나 그 뜻은 딱 하나다. 명료성에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 것은 그게 우화주의적 해석이죠. 성경은 딱 하나. 얼마나 단순합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 비유로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게 그 비유의 단순한 메시지 하나.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 해석의 기술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과학입니다. 이것이. 과학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할 때는 성경 해석의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잘 모릅니다. 앉아서 40분만 들으면 되니까. 들으면서 맛이 있니 없니 여러분 입맛에 따라서 결정되지만은 그런데 이 40분의 설교를 위해서 제가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단계를 거칩니다. 맨 먼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문맥을 다 검토해서 읽습니다. 전, 후, 다. 그리고 원어로 읽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그것을 주경을 합니다. 주경이라는 것은 주석하듯이 그대로 주석해요.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와 관점으로 옮겨놓는. 주경한 것을 강해합니다. 강해라는 건 오늘 이 시대의 주석입니다. 그 시대의 주석을 이 시대로 강해합니다. 강해된 것을 설교로 만드는 겁니다. 설교는 살 입히기죠. 강해한 것을 여러분에게 하면 재미가 없어서 못 들어요.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래요. 잠올 겁니다. 아마. 이걸 설교로 쉽게 예화도 들고, 그죠? 좀 언어도 바꾸고 그래서 듣기 좋게 이 단계를 거치면서 강의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기술이 없는 사람,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다가 영혼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자의 책임은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의사가 메스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성경 해석자는 영혼을 살리는 날카로운 메스를 가지고 영혼을 수술하는 그런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해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르게 전달되어야 되는 걸 청중은 몰라요. 청중은 그냥 예배 때 내 마음속에 감동만 됐다 그러면 좋은 설교거든. 제가 아는 사람은 그럽니다. 오늘 은혜를 무지하게 받았대. 제가 안양에 있는데 예배 나오면서 오늘 너무 은혜가 됐대. 그래서 뭐가 은혜가 됐냐 제가 물어보니까 오늘 목사님이 복권 당첨한 얘기를 했는데 나도 그걸 기도하고 있었는데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이 확 오더라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참 수준급 받는다 감동도.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은혜가 됐다, 감동이 됐다는 것은 그런 식입니다. 내게 맞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성경이 바르게 전달됐느냐 하는 것들은 사실은 관심사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이 대체신학, 예를 들어서 대체신학은 오늘날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은 목사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알렉산드리아 학파, 상징적 해석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길게 이야기하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우리래.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은 패해졌고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대체 신학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약의 성전을 오늘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교회당을 지을 때 교회당 건축 그러면 헌금이 적게 나오니까 성전 건축 그럽니다. 성전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고 지금은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이방에게 세운 하나의 회집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성전이라 그렇게 불러요. 성전. 심각한 왜곡입니다. 강단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성소라고 부르고 구약의 할례를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례와 세례는 다릅니다. 완전히. 목적도 다르고 뜻도 다릅니다.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구약의 절기들 7절기가 있죠. 6월절부터 맨 마지막에 장막절까지 그 절기들 7절기들을 오늘날 교회의 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맥추절을 오늘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수장절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그래서 교회의 7 이스라엘 절기는 아니지만 많은 절기들이 이스라엘의 7절기에 빗대서 절기화시킨 거. 이스라엘의 7절기와 오늘 교회 절기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신학이라 합니다.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틀린 줄도 잘 모르는 거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와서 그럽니다. 추수감사주일 안 지킨다고 이단 같아 그래. 우리 교회가. 그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어디 있냐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장막절이 추수감사절. 장막절하고 추수감사절은 다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했던 건데 그게 왜 장막절입니까? 수장절이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라 그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이스라엘이 그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를 부르고 하는 겁니다. 우린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샘플로서의 존중의 대상이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둘을 향한 구원 계획이 다르고 이 둘을 함께 구원 계획을 통해서 각자 구원해서 하나의 천상교회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로마서에서 강의했으니까 그걸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결론을 맺자면 왜 천년왕국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느냐. 두 주에 걸쳐서 장황하게 얘기했지만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 문법적 해석, 그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왕국, 문자 그대로 천년입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재림 이후에 펼쳐질 문자 그대로 다윗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천년간 통치하시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굳이 학설로 따지자면 우리들은 전천년설이 역사적, 문자적 해석이다. 무천년과 후천년은 그것이야말로 상징적인 알렉산더의 해석이에요. 가장 어두운 시기에 판쳤던 해석.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다. 근데 제 친구들은 많은 동료들이 무천년주의입니다. 지금도 얘기해보면.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청신은 원래 역사적으로 전천년주의입니다. 제가 배울 때 전천년주의 교수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이후에 지금 공부를 배워 들어가는 학생들, 그 이전에 우리 후배들은 교수가 바뀌면서 다른 데서 공부하고 온 정신의 그분의 사위인데, 장인 어른은 전천년이고 사위는 무천년이에요. 이 한 집안 때문에 복잡하게 됐네, 그러니까. 그 사위가 들어오면서 무천년을 주장했고, 그 후학들이 다 무천년에 젖어들고, 지금 전천년에서 배워왔던 사람들까지도 역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무천년을 따릅니다. 천년은 없어. 지금이 천년기야. 재림이죠. 이전에 교회는 가장 부흥하는 시기가 와.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해서 전 민족이 교회. 예? 완전 바다가 땅을 덮듯이, 물이 바다를 덮듯이, 그런 식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다 충만한 뒤에 재림이야. 재림 긴장감이 다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넘어갔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자 그대로 있는 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신뢰하는 겁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전천년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특강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천년이 끝난 뒤에 이제 흰모자 심판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계시록이 20장 아마 중반부터가 이제 흰모자 심판이 나오면서 21장, 22장 이제 2장 반 정도가 계시록을 남겨두고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을 갖고 잘 해석하여 주의 뜻에 이룰 수 있도록 또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